안녕하세요. 예전에 한 형제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상당히 칼같이 전하시는 그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형제님이 계셨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님을 일찍 만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그리고 주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저희들에게 중요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일찍 부르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빨라지는 거니까 더 좋은 거다라는 이제 교제들을 계속 하셨었죠. 근데 막상 본인에게 어느 날 검사를 했더니 암 진단이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암 진단의 소식을 딱 듣는 순간부터 본인이 그동안 했던 모든 얘기가 다 무너지는 걸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래라고 얘기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막상 내게 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형제님이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나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했구나라는 거를 알았는데 보니까 오진이었었어요. 다행이기도 하지만 형제님의 이제 입장에선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남불내로라든지 남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또 비판하고 비난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만 막상 그것이 나에게 된다 그러면 그 똑같은 상황이 되면 나도 동일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저희들에게 많이 나타나죠. 이게 관점의 차이입니다.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이기적인,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이익에 대한 부분이 거기에 같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은 조금 더 나를 보호하는 쪽으로 생각을 가지게 돼요. 똑같은 행동을 보면서 예전에는 비난했습니다.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저건 주님 안에서 옳은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었었는데 막상 나는 그와 또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되고 왜 당신은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행동해요. 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뭐 이럴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 이유들 그런 것도 주구장창 얘기하는 모습들이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저희들에게 얘기하신 것 중에서도 함부로 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내가 막상 그 상황에 맞닥뜨린다 그러면 나도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저희들의 연약함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에서 이제 며칠 전부터 오염수를 방출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정당이 나눠지고 있는 거죠. 국민의 어떤 생각도 많이 나눠지고 있고. 그럼 그들은 왜 동일한 것을 보면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 정당이 갖고 있는 어떤 이익이라든지 자기네 어떤 관점에 따라 가지고 보는 내용이 틀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사실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과학적인 증거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고 우리는 확실한 부분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왜 본인들의 잘못한 걸 갖고 우리한테 피해를 주냐. 우리는 이제 그게 싫은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그 가운데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나한테 피해가 가면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하는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어쩌면 교회 모습에 있어서도 저희는 그냥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얘기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러기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고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살펴볼 겁니다. 12절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적어놨네요. 12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우리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함을 들었음이러라.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모습은 이제 일주일의 기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의 기간이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은. 물론 우리는 이제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기 이런 걸 지켜보신 적이 없죠. 일반 교계에서는 고난주기를 잘 지키고요. 이 고난주기 동안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통과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절기가 중요하다, 이것을 지켜야 된다, 지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한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과 별 차이 없는 모습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근데 너무 또 한편으로는요, 그것을 무시하는 모습을 가지면 주님이 갖고 계셨던 그 마음의 생각들을 저희가 놓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 지키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저희들 스스로가 고난주기가 된다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보고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고민해보는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고난주기가 되면 뭔가 조금 더 절제하고 이런 부분들을 가졌는데 요즘은 이 기간이 되면 어떤 절제를 좀 하냐면 미디어 절제를 사람들이 좀 합니다. 핸드폰을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거나 TV를 보는 것들을 조금 절제를 해서 주님을 조금 더 기억하는 부분들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주마다 주님을 기억하잖아요. 매주마다 그 성찬을 띠고 매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갖기 때문에 어떠면 매주 이루어지는 거라서 저희가 이러한 시간들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 마음 가운데 왜 주님이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더욱더 도움이 되겠죠. 12절에 보시면 그 이튿날에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났던 바로 전에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부었던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이틀이라는 그 다음의 날이 되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을 맞으러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그 발 앞에 쫙 깔아놓고 그것을 밟고 오시게 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조금의 그 궁중심리, 저희가 이런 것도 좀 살펴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적과 이적들, 그분이 보이셨던 놀라움의 일들을 이들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람도 같이 등장을 하고 있냐면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그들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자기가 보았던 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를 해서 이 얘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된 거죠. 근데 단순히 그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그 이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사람이 눈을 뜨거나 귀가 들리지 않은 사람의 귀가 열리는 것들, 또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들,
그거는 어떠면 이 사람들은 보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근처에서 바로 일어났던,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게 됐었을 때 이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에 정점이 딱 된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면 귀가 열리게 하거나 눈이 열리게 하는 것, 이런 일들은 누군가 해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지만, 그러나 죽은 사람을 살렸다라는 것은 들어볼 수가 없는 얘기인 거예요. 생명과 관련된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생각 속에서 이분은 진정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이심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그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쫙 깔아놓고요. 그리고 그분의 입성하심을 그대로 맞아들이게 돼요.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지만 사실 종려나무 가지는요, 언제 사용이 됐었냐면 초막절에 사용이 됐던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대추야자 나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초막절에 사용됐던 거지 6월절에 사용됐던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희가 지금의 이 명절을 12절에 얘기하고 있는 이튿날에는 명절이라고 얘기하죠. 이 명절을 6월절로 저희가 보는 이유는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그 중간을 저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중간기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스라고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헬라라고 얘기하죠. 예, 헬라의 그 왕 중에 에파피네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어떤 일을 했냐면 예수님의 그 성전에 정해진 그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돼지로 제물을 드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의 문화를 다 말살시키려는 이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마카피라는 사람과 전쟁을 하게 돼서 나중에는 이제 승리하는, 그래서 성전을 새롭게 재건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깔았던 게 뭐냐면 지금의 이 종려나무 가지를 거기서 쫙 깔아놓고 그 승리를 만끽했던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종려나무 가지는요, 이제 어떤 특별한 일들, 나라의 어떤 특별한 역사들, 이런 것들이 일어났었을 때 이 나무 가지를 같이 사용해 오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냐면 예수님께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외치고 있어요. 뭐라고 외치죠?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이 단어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 중에는 비슷하게 파생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라는 단어도 구원이라는 뜻이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인 거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요. 다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서 파생이 되고 있어요. 호산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호산나는 우리가 비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조금 길게 설명을 한다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저희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런 의미인 거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호산나라는 찬양을 잘 부르죠. 그래서 호산나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세요. 물론 저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세요라는 어떤 개념보단 그분이 갖고 있는 구원자라는 것을 높이는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는 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구원에 목마른 사람들이었었어요. 물론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안에서는 그들이 성경을 보는 이유가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게 대해서 쓴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진정한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무엇이냐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구원을 받는 것. 지금 이 나라의 고통에서부터 건짐을 받아서 조금 더 멀리 나간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때가 오기를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그 자체는 영생에 대한 부분보단 무엇이 더 컸냐면 이 땅에서의 구원에 대한 부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선 더 컸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민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인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요. 그의 자손들 이삭과 야곱과 12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유일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게 이제 구약의 내용인 거죠. 구약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끌어가는지를 저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가 뭐라고 그러셨죠? 너희들이 특별하거나 너희들이 대단하거나 뭐 이래서가 아니라 너의 수요가 작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건 아주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보다 작은 나라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큰 나라를 선택하지 않으시죠? 애굽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이런 나라를 선택했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더 편했어요. 그들은 그 전쟁을 잘하는 나라였었습니다. 수요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었겠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나라, 위에는 아수르, 밑에는 애굽이라고 얘기하면 그 고리 가운데 있는 아주 작은 나라인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도 그의 본토 친척의 집에서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낸 곳이 어디셨어요? 가나안 땅, 지금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거죠. 왜 주님은 그러셨을까? 아브라함을 일단 보내실 것 같으면 좀 넓은 대륙으로 보내서 뭐 지금의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로 보내놓으시면 그들이 그 인구가 많아지니까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게 너무나 쉽지 않아요. 근데 왜 강대국의 사이에 조그만 나라, 그 땅에 이스라엘을 그쪽으로 보내셨을까? 이게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게 되는 거죠. 저희들은요, 무엇인가 크고 힘이 있으면 일을 하기가 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너희가 작지만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나의 능력을 드러낼 거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은 나라, 강대국과 강대국 사이에 숨겨져 있는 그 작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그분이 진짜 왜 하나님이신지 그것을 드러내기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은 선택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성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해라고 그들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들을 선택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너희들은 그 못나고 작고 힘없는 존재인데 내가 너희 그 작은 존재를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능력을 드러낼 수 있을지, 그것이 누가 도와주는 건지 그것을 내가 보여줄 거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나타내시는지를 보여줘야만 했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의무였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게 됐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 주실 수 있었던 분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기중심적인 생각만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민이야, 우리는 이렇게 선택받은 존재야 라는 것만, 그런 자부심만 갖고 있었지 자신네들이 그런 선택을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저희들이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야 가져야 될 책임인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을 저희는 믿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희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책임을 지지 않음을 통해서 자기네가 받은 은혜, 그것만을 얘기를 했지 실질적으로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을 지짐으로 안아서 받아야 됐던 많은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게 됐을 때 이제는 지금의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그들이 받고 있는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이제 벗어나서 이제는 더 즐겁고 더 좋은 그런 세상이 그들에게 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근데 그분이요, 죽은 자를 살려내요. 그분이 말을 하면 평생 눈을 못 떴던 사람이 눈을 떠요. 38년 된 병자가 갑자기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분만 잡으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충분히 해결이 될 겁니다. 그것을 보았던 사람은요, 이제 이 사람만 붙잡고 있으면,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왕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의 고통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벗어나는, 먹고 마시고 자고 병들고 아픔의 모든 모습에서부터 우리는 다 해방될 거야 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는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오시게 될 때 이제 드디어 왕으로서 이 시온성에 들어오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라고 그들이 외쳤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의 이 외침이 너무나 놀라웠던 거죠. 그래서 이들의 외침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그 전에 살펴봤던 모습이죠. 11장에서 보면 예수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날 수 있고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서 인정하게 되다 보니까 로마의 안 좋은 시선을 받게 되면 또 이들이 무슨 반란을 일으킨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어떠면 로마에서 다시 그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은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저 사람이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세요? 이제 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이 얘기는 없지만 바리새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하지 말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이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지 않으면 그러면 돌들이 입을 열어서 찬양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는다 그러면 돌들이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거라고 얘기하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것이 선포가 되어야 되고 그분이 찬양을 받아야 되는 모습이었던 거죠.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권리,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질까 봐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들은 계속적으로 소리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라고 소리쳤어요. 이 아름다움의 모습을 저희들이 들으면서 그러나 요한은 더 이상 저희들에게 다른 얘기를 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요한복음이라는 전체적인 책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면 요한의 이 이야기가 진정한 백성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주로 정확하게 생각이 됐다면, 만약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셨음을 정확하게 믿었다 그러면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시점 속에서 그분을 죽이시면 안 됩니다. 이분은 살아나셔야 되는 분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들을 그들이 하게 됐을 거예요. 불과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이제 이들은요,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입술에서 뭐라고 외치게 되죠?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라고 외친 거예요. 빌라도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도 답답해서 저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나 저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양동이에다 물을 떠가지고요. 자기 손은 깨끗하다라고, 자기는 이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손까지 닦았어요.
그때 백성들은 뭐라고 외쳤냐면 저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와 내 자손에게 돌려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로 자기네들만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죠. 이제 조금 지나면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진정한 멸망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하게 됩니다. 성전이 그때 무너지게 되죠. 이때 엄청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됐고요. 그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또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학살과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들의 입술에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소서,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그 목소리로 변하게 된 거예요. 물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중엔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많이 모였던 사람들 속에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19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도다 하니라. 이 모습을 보았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 속에서 공포감을 느끼기 시작했을 겁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있고 예수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쫓아가고 있는지를 보았을 때 자기네들 스스로는 같이 모의를 했죠. 그래서 예수를 잡아서 죽이자라는 모의를 했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그 모의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지금 외치는 소리를 통해서 그들은 직감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요. 그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거는 과장법이죠. 거기에 모인 사람이 기껏해야 몇 명이나 되겠어요. 우리는 많다라고 지금 표현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모든 백성이 다 모였다 할지라도 온 세상을 표현하게 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극소수의 사람일 겁니다. 근데 여기에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쩌면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났었을 때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진정한 왕으로서 등급하시게 됐었을 때 그때 믿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모습을 저희들에게 유추하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이제 일주일 뒤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게 됩니다. 며칠 뒤에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사람들이 봤었을 때 소위 얘기해서 진짜 아무 의미 없는 죽음, 한 죄인이 극악무도한 죄인이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을 만한 그래 잘 죽었어 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죽음으로써 끝나게 되지만 그러나 이 죽음은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영생을 주는 그런 죽음의 모습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죽음에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마지막 이 땅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갖고 계셔요. 한 사람의 죽음이 영향을 미쳐야 어느 정도 미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죽으심은 온 세상의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영생을 주는 은혜를 그분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외쳐야 되는 그 호산나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곳을 살아가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에서는 그들이 조금 편안할 수 있고 조금 좋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고 나서 그들이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면 이곳에 조금 더 잘 살고 나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은요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은혜를 이루어 주신 거죠. 지금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데 그 교회를 다니는
목적과 관점들이 조금씩 다른 모습을 갖고 있죠. 예수님을 생각하는 관점이 다릅니다. 내가 교회를 나갔을 때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까? 내가 이러한 수고를 했었을 때 주님께서 무엇을 채울까에 대한 생각을 주님이라는 그분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내가 이렇게 조금 수고하면 그 수고에 대해서 주님은 어떤 것을 도와주실까? 내가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채워주실까? 중심이 뭐예요? 내가 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내가라는 단어를 여기다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심을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냐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라는 단어를 써야 될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둘을 띄워놓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분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 그분 외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 그분의 죽으심이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요, 그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나라는 단어가 그쪽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이 내가 인정이 되는 순간에 나는 지옥에 가야 될 존재인데 그분이 죽으심을 통해서 나를 건지셨다는 것이 내가 진정 이해가 되는 순간에 나는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는 삶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나에게 이런 걸 해주세요. 나에게 이런 것을 채워주세요. 나에게 이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내중심적인 사람들이 이제는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변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중심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면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말씀 여기 손을 잠깐 놓으시고 저희 누가복음 19장 말씀 잠깐 볼까요? 죄송합니다. 스가랴 말씀입니다. 구약 스가랴 9장 말씀 저희가 같이 보시면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구약 1321페이지입니다.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은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아마 진정한 장군으로 입성하셨다 그러면, 진정한 왕으로서 그분이 입성하셨다 그러면 아주 좋은 말, 그 말을 타고 입성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약에서 얘기한 메시아의 등장에 대한 걸 이루시는, 그 예언을 이루시는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도 이 모습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서 죽은 가운데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임하시게 됐었을 때, 그때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정확하게 알게 되죠. 이때 예수님이 하신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게 1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한다라고 얘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화평을 전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죄의 사슬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 사슬에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허락하신 분이냐면 우리에게 화평을 허락하신 분입니다. 환경의 변화를 저희들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환경의 변화를 원했습니다. 그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조금 더 내가 편하고 조금 더 안식된 내중심적인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이길 힘을 저희에게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가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게 라고 얘기하시는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진정한 화평이 무엇인지를 저희들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죄의 사슬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이 죄의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는 모습이 저희가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한 지옥의 형벌과 죄로 인한 고통과 그것에 대한 고민을 저희들이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셨던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인가 도움을 얻는 존재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바른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미 우리는 풍성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나는요, 그 모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이 주님을 섬겨가는 섬김의 삶의 모습에서는 그것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삶인 거지,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주님 무엇을 도우실까? 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르게 섬기는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을 외치고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을 흘리고 그런 모습을 가져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막상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됐었을 때 내 힘듦에 대한 얘기가 더 먼저 나와요.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어렵고 이 사람 때문에 힘들고 뭐 교회가 어려서 힘들고 하는 이야기가 더 먼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진정한 주님의 평안이 임하는 건가요? 우리는 주님의 평안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됐을 때 주변의 사람의 모습과 다른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해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서 얘기하신 것을 이뤄가는 그 자체에 대한 기쁨을 저희들이 누리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은요,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님의 삶에 평안이 매일마다 임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삶에 매일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혜가 자연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아는 것과 성경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고 배우는 이유는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바르게 섬겨갈 것인가라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 결국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종려가지 나무를 꺾어다가 그 앞에다 놓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들은요, 그들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저 사람의 핏값을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리소서라고 얘기했던 입술로서 변하게 되는 거죠. 말로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저희처럼 진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아는 저희들의 삶에서는요, 주님의 그 발자취를 쫓아가고 주님을 조금이라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수고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에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저희는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보는 관점에서 저희가 조금 매일의 삶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매일의 삶에 임하시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호산나라는 외침의 소리를 들으셨을 때 그것이 주님 앞에 어떠한 심령이 되셨을지, 이제 조금만 지나면 그들이 뭐라고 외칠지를 아시는 주님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어떠한 마음의 아픔이 되셨을지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희들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밖에 없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면서 여전히 뒤돌아서서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가 아닌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고, 저희들의 입술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크심과 놀라우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저희들의 삶의 모습에서 그런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을 드러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곤 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입술을 열어 찬양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놀라움의 은혜를 입은 저들이 주님을 높이지 못함을 통해서 미물들의 모습이 주님을 찬양하는 이 부끄러움의 모습이 저희들에게 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매일마다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곤 합니다. 계절이 변하면서 또 성도님들의 삶에 건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도록 그 마음의 평화를 언제나 인도하시는 주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곤 합니다.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